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4절,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나오는데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네, 제가 8절부터 읽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히 언약을 맺을 것이라. 네, 우리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초가 밝혀졌습니다.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 지난한 일이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이 땅 곳곳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와, 이겼다.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어제가 아닌 일주일 전인 토요일 그곳에 갔다가 허탈하게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어제는 그 추위 속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그 초조한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핫팩을 기부하고 커피를, 김밥을, 아이들이 머물 키즈차까지 선결제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성숙한 시위 문화를 취재하면서 감탄했습니다. 누구를 때리고 부수고 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고 함성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선모와 함께 마음 모은 K 시위로 또 한 번 한국은 유명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집회 아이들 응원봉 등의 K-팝은 새로운 시위 현장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0대, 20대가 대거 참여한 집회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야, 집회에 가려면 애들 노래 배워가지고 가야 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것을 틀어서 듣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분장하고 참석하는 정치에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우리 청년 하은이가 친구들과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들이 대개 참석하면서 집회 문화를 K-팝 축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 촛불도 저 뒤로 갔어요. 무슨 뭐 응원봉을 가지고 다양한 깃발들이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딸을 데리고 집회에 온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딸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딸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역사를 알리고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어른들이 기부하고 젊은이들이 다시 만난 세계를 열창하는 광장 문화가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늘 이런 주체적인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경찰, 공수처, 사법기관들의
바른 법 집행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그것은 마냥 기쁜 일은 아닙니다. 세 번째 탄핵은 우리의 슬픈 역사입니다. 대통령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양당으로 나누어진 정치 풍토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소수당 후보들도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 결선 투표, 또 중대선거구제, 이게 실행이 돼야 합니다. 양당 제도를 넘어서는 녹색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우리 삶 기쁜 곳에 있기 때문에 결코 신앙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토성에서 누릴 복을 노래했습니다. 60장에서. 그리고 나서 61장에서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할 사람에 관해서 노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4절에서 11절, 그가 활동한 결과로 얻어진 열매들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경제적인 부분만의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청빈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깨끗한 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때 사회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재물이나 당장의 부유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세상 왕들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믿을 만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대통령 윤석열은 이제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권좌에서 내리쳐졌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 아무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까지 생각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한시적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듯 착각하고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그 권력은 타락합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당에 갇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조금 더 나을 뿐이죠. 차악을 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데 그보다 좀 덜 나쁜. 세상이 그만큼 악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슨 당이니까 그 사람 봐주고, 그런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이에요. 타협을 모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계엄령까지 내린 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1절,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포로되어 있는 사람, 갇혀져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나를 우와 해방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난치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드디어 건강해져서 병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을, 사업이 부도나서 숨어 다니며 얼굴도 제대로 내밀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궤도에 서고 다시 일어나게 된 그 순간,
이럴 때 사람들은 막 노래하고 함성을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을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첫 설교에서 바로 이 이사야 나와 있는 해방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원래 이 말은 그릇이 바닥에 탁 떨어져서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포로된 자나 갇힌 자처럼 되기 쉽다고 합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상처 입은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고 불평, 비난, 그래서 사람을 올가매는 세상적인 습관에 빠져가지고 자신도 진짜 별 볼 일 없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오만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갇히게 돼요. 포로는 매여 있지만 부분적인 자유는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은 그 부분적인 자유마저도 잃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는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성공의 노예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파괴시킨 일에 끌려 들어가서 마치 옥에 갇힌 사람처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착각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중독이라고 불러요.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권력 중독, 쾌락 중독. 그게 갇히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허전하니까 세상 어떤 것들로 막 그걸 채우면서 대리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먹어가지고 이렇게 뭐 터질 것처럼 부어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끊지를 못해. 나중에 자신의 마음조차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중독이라 이렇게 불러요. 종교 중독도 있어요.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집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뭐 국가도 다 팽개치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돛 누가 오실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졌는데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로 삽니다. 늘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심지어는 왕따를 시키고 부자로 잘 사는 같은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로받지 못한 마음이 악화되어서 포로된 마음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포로된 마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갇힌 마음이 되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위험한 정신병자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뭐 대학도 나왔다는 사람이 돈도 꽤 많은 부잣집 아무개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이상해졌지? 이런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폭력, 살인,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파괴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자고 용기와 소망을 잃은 자예요. 이 사람의 상처는 외부에서부터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인이라고 해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이 되어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이 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체적인 이 포로보다는 각종 중독이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요. 요즘도 정광훈 외치면 거기 다 따라 나온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들은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인 억압이나 충동에 끌려다니는 포로가 많아요. 그러다가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런 무서운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다행히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이 포로는 바벨론 포로를 말해요.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7년마다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안식년, 은혜회가 있었죠. 갇힌 자는 어떻게 노예날 수 있을까요? 옥문이 열려야 가능하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을 소경이 눈을 뜰 때, 막힌 귀가 열릴 때 이 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각종 중독,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시각장애인처럼 청각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돈, 권력, 출세,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고 묶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람을 올가매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처럼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분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3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줄래요? 3절 4절 3절부터 4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우고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바르십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4절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곳을 다시 쌓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또 띄워주십시오. 8절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9절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10절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고 찬양합니다. 위로받지 못하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 사람도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받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깨어지고 상했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웃음과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아내 사라 대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가 두고두고 집안의 화근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다혈질에 욱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늠하였고 그것을 숨기렸고 부하직원을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든 살인 공무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80세, 90세 넘어서 애를 낳아? 야,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을 어떻게 그냥 놔둬? 인간의 역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참아?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은 자기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책망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그 아픔을 해소하십니까? 가족이 위로가 되던가요? 그럼 참 다행입니다.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의사입니까? 그러나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혼자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십니까? 자기 상처를 감추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도피 기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립입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고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퇴행이에요.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하고 울기도 하고 그냥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우악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억압이에요. 억압. 부끄러운 것을 잊으려고 행동해요. 멍하니 그냥 있기도 합니다. 하나는 백일몽입니다.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져가지고요.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가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가 막 울고 후회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전이에요. 부모에게 대한 적개심을 동생에게 막 화풀이 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고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잠시 동안 문제가 감추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상처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저희가 목사라고 해서 상처 하나도 안 받고 늘 허허하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탈이 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 안 하고 사귀느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위장병 대부분 다 있고요. 간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암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거기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불안한 장래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할 수 있어요. 이성과 교제 중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폭력으로, 남편의 외도로, 자녀의 중독으로 가슴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존감이 상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또는 신체적인 약점으로, 또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어떤 믿음의 식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처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다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상처를 안 받는다? 그게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상처를 누구와 함께 겪느냐, 이 중요해요. 상처를 자신의 분노와 함께 겪어낸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피해의식으로 그걸 겪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겪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진실하게 바라볼 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상처를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 앞에서조차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감추려고만 해요. 또한 교회가 자기의 상처를 노출시키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자리매김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후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우린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녀. 아이고, 나같이 병든 사람 누가 받아주겠어? 아, 나 이혼해가지고 교회 못 가. 말도 잘 못하겠어. 외국인 노동자들, 소수자들 다니기 힘들어요, 교회. 잘못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얼쑤에 품어주시는 게 예수님인데 요즘 교회는 끼리끼리 다녀요. 돈 있는 사람, 있는 사람끼리 다니려고 그러고요. 마치 문화 서클처럼 됐어요. 물론 생색은 내죠. 동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시혜적인 태도는 있지만 정말 그들을 껴안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회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꾼들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근심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의 포로가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풀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 말씀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종교단체의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개신교회가 종교단체들 중에 70%를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곳은 한 30% 정도를 감당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신교회가 다른 종교들보다 더 이기적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인 이사야 61장 6절 9절에 그 단초가 있어요.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9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월의식을 버려야 돼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고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방인들이 하는. 그럼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다들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 나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지? 생생될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또 상처를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신도의 주간에 이웃사랑 음악회가 열렸어요. 제가 이웃사랑 음악회 교인들 몇 사람하고 늘 가요. 우리 참석을 못하죠.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럼 좀 가면 제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한 번은 거기서 100만 원 주는 걸 받은 적도 있어요. 우리가 참 어려웠을 때. 요즘 제가 안 받지만은. 지난번에도 갔더니 성가대와 같이 온 목사님들은 아무개 어느 목사님 오셨습니다. 성가대들이 와 하고 박수 쳐요. 근데 이제 저처럼 성가대가 참석 안 하고 간 작은 교회 목사님 소개도 안 해요. 그래서 남친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니까. 이웃사랑 음악회 그거 이웃사랑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가대들이 와 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소개도 안 한 게 무슨 이웃사랑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소개하려면 같이 해야지. 그랬더니 올해는 이렇게 목사님들 오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함께 이렇게 박수 쳐주더라고요. 공평하잖아요. 성가대 왔든 안 왔든. 그리고 앞에 나가서 후원금 주면서 앞에 나가서 그 대표로 받으면 참 쑥스럽거든요. 자기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주는 건데 대표로 앞에 나가고 100만 원 그 받으려면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 어떨 때는 쑥스러워야죠. 근데 올해 그거 안 하더라고요. 내가 참 잘했다 속으로 그랬어요. 창간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이 모두 기쁘게 하는 행사가 진짜 행사죠. 요즘은 장학금 줄 때 뭐 어려운 학생들 앞에 나와서 주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걔가 상처입을까 봐. 가난해서 앞에 나와 돈 받는 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꼭 그걸 해요. 왜? 생색을 내야 되니까. 우리도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훈련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절했을 때 어떨까 이 생각 자꾸 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작은 교회 제가 목회자여서. 큰 교회 있을 때 저도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주니까 좋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작은 교회 있어 보니까 꼭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받는 거 자꾸 좋아하지 말고 주는 걸 좋아하세요. 주는 거. 가능하면 받지 마세요. 훨씬 좋아요. 물론 어쩔 수 없으면 받아야죠.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꾸 받으려고 하면 가난해진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베푸는 것도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돼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죽어도 욕먹어요. 하나를 주어도 정성으로 겸손하게 나눠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해. 시혜적으로 베풀 듯이 막 주고 막 사진 막 찍고 꼬리표를 붙여서 교회 나오면 주는데 너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래서 안 주고. 잘못된 것입니다. 1993년 8월 9일 로스앤젤레스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31세 소피아 화이트라는 여성이 권총을 들고 뛰어들었어요. 이 여인은 엘리자베스 스태튼이라고 하는 간호사를 찾았어요. 이 간호사를 발견한 이 여인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따당!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 방은 팔목에 맞았고 다른 한 방은 배에 맞았어요. 총을 맞은 엘리자베스는 피를 흘리면서 막 응급실로 도망갔어요. 소피아도 막 그녀의 뒤를 막 따라서 응급실로 총을 들고 뛰어갔어요. 아무도 총을 든 그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살기 등등하여서 엘리자베스를 막 찾는 소피아에게 조앤 블랙이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조안은 총을 든 채 흥분해서 막 떨고 있는 소피아를 가만히 안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피아가 울면서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언론과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조인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 한 명을 보았습니다. 간호사인 나는 그녀를 꼭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 41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참된 해방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로 바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말씀이 오늘 이 어지럽고 치유가 필요한 세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된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아멘을 화답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증거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불을 드는 것, 함성을 부르는 것, 고함을 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정죄하고 죽이고 파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행으로 또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신정으로 겸손하게 그 가진 권력을 잘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권력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 치유의 주님 포로로 든 자를 해방하는 주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침묵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힘을 가진 대로 더 위로 낮아지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밖에는 우리 왕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저 땅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저주보다는 긍휼히 여김과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유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섬기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더 감사하면서 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